이제는 은퇴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50년 전에 처음 전도사로 저 지방에 가서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답답하고 조그만 예배당에서 얼마 안 되는 신자를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유력한 국회의원 장로님이 오셔서 예배당을 짓는 데 도와주고 싶으니까 예배당을 짓자. 얼마나 기운이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 목회를 사랑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게다가 교단이 다른 장로교회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매월 월정헌금을 보내주시다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교회 건축비의 상당 부분을 자기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교회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신 그분은 그 교회에서 매월 전도사님 당시에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전도사님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또 장로교회 여자 집사님은 3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한 달 교회 예산이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받고 사는 겁니다. 수시로 국회의원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벽돌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우셔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듯하게 예배당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완공된 이후에 봉헌식을 하자고 국회의원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순서지를 다 짜갖고 오셨는데 그 교회 담임 전도사님의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순서지에. 전도사니까 치리 목사가 다른 곳에서 와서 집례를 하고 또 그 지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고 국회의원이 아는 유명한 인사들이 다 오는 거죠. 그래서 헌당식 하기 직전에 그 순서지 초안을 받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교회 건축하는 동안 늘 오시면 예배당부터 찾지 않고 건축 현장에서 전도사 불러와 오라고 해. 이렇게 늘 말씀하셔서 제가 공사 현장으로 늘 부름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여기에 오시면 낡은 건물이지만 예배당부터 들려서 기도하시고 저를 전도사와 이렇게 부르지 말고 전도사님이라고 님자를 붙여서 불러주세요. 그 다음 헌당식 할 때 많은 공로자들이 있지만 담임 전도사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순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회자가 이 행사 전체를 주관해야 하는데 지리 목사님이 오시지만 제가 순서를 맡아서 담임 전도사로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알아서 순서지에 넣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빛이 변하더니
그러면 나도 하나 부탁이 있는데, 그 장로교회 집사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번 헌당식 때 이 교회에서 권사로 임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장로교회 남의 교회 집사님을 어떻게 과정도 시무도 없이 갑자기 권사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대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그 장로님 가셨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있지만 화려하게 행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해 연말에 건축비를 지원했던 그 장로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오던 교회 후원금 3만 원 끊어지고, 그 장로님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지원하던 10,000원이 끊어지고, 그게 전도사님 생활비의 전체인데 이제는 예배당만 지어놓고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는데, 신자들이 그동안 헌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더니 외부 보조가 끊어졌다 하니까 너도 나도 11조 생활을 하고 감사헌금을 하면서 그 해가 지나면서 교회 수입이 4만 원 빼고 6만 원이었는데 매월 12만 원씩 정도로 올라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소식을 들었더니 정치적인 국회 발언이 문제가 돼서 그 장로님은 국회의원회에서 제명됐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에 벽돌을 냈든 또 돈을 지원을 했든 그것이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하는 행사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결코 신앙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고 예수님으로부터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죄는 경건의 훈련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드러나는 모습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비판받은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위선. 성경에는 외식이라고 말했는데 이 외식은 겉을 꾸민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말이어서 요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러면 외식이란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겉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겉은 깨끗하게 하얗게 그렇게 페인트 칠을 했지만 속은 시체가 썩어 있는 그런 냄새나는 어두컴컴한 그 속을 회칠 안에 감추고 있는 무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흠잡을 수 없이 완벽했는데 자신들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없이 종교적인 계율에 의해서만 남들의 눈을 의식하고 남들의 칭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척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덕목이 있는데 하나는 구제,
하나는 기도, 하나는 금식.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보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 공통적으로 외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외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 아름다운 삶,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행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세상에 먹는 것으로 목숨과 건강과 삶의 즐거움을 삼지 않고 이제는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철저한 의사 표시였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내가 먹고 남고 입고 남아서 남는 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그저 넉넉한 마음으로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이웃을 위하여 베푸시는 것이니 내가 중간에서 이것을 가로채고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 청지기의 삶의 표현이고, 기도는 내가 사람의 눈 그것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살지 말아라. 겉을 꾸미는 일보다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으로 표현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 구제할 때 그것을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해요. 속이 상해요. 칭찬받지 못하면 더 이상 그 좋은 일을 계속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칭찬받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참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칭찬을 받고 기뻐하고 더 잘해야지 하고 용기를 얻을 수는 있지만, 칭찬을 기대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지.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겠지. 참 좋은 일 했다고 박수 쳐주겠지. 이것을 기대하며 선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다니는 그 넓은 장소, 그리고 인구 이동이 많은 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거나 감사를 표현하기보다 나는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색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냈습니다. 더 많이 도와줬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의 선행의 목록을 막 보여주는 거죠. 아마 요즘 같으면 인쇄물을 만들어서 막 전단을 나눠줬을 것 같아요. 나는 장충당교회 목사요. 나는 장충당교회 장로요. 나는 장충당교회 권사요. 나는 장충당교회 신자요. 나는 무슨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나는 헌금을 얼마를 했습니다. 나는 1년에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도 합니다. 찬양대도 합니다.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하는 거죠. 이제 이번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선거 공보를 제가 받아봤어요. 쭉 읽어봤더니 15명이 입후보했다는데 두 사람은 이제 입장을 바꿨고, 거기에 선거 그 홍보물을 보니까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훌륭한데, 훌륭하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왔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나만 훌륭하다. 나만 훌륭하다.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국민들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이 시대적인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 일에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들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다 틀렸고 나만 옳다. 참 실망스러운 선거 홍보물을 읽으면서 아주 좀 씁쓸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잘한 일만 내놓고 잘못한 일은 싹 감추고 남은 더 나쁘다고 비판하고, 그렇게 남을 내려 누르고 비하함으로 자기 자신이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는 칭찬,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영광, 그리고 내가 한 일을 기반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기득권을 얻고 출세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투자지 봉사나 헌신이나 섬김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봉사하는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도 열심히 목회해서 목사가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존경받는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지 않고 수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외로운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수도사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 방면에 봉사하고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 장충단 교회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환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직장과 사업장을 잃은 성도들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텔레비전 뉴스에 긴급한 소식이 들어오면 그랬대 하고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산불이 났대 그러면 큰일 났네 당황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울진과 삼척, 동해, 강릉, 영월 이 많은 곳에
비를 주시고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명사고 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보답을 기대하거나 보상을 기대하고 일하는 은밀한 내면의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일을 하면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보답 기대하기 전에 먼저 그냥 기쁨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자식을 내어놓는 그 아픔과 고통을 참고도 그분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이 땅의 피조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12군단도 더 동원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졌으면서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내가 죽어야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찬송 부르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골고다의 언덕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겟세마네까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에 참석하고 예배 시간에 교회를 찾고 순서에 따라서 경건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어요. 편안하면 잠이 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야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신앙의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인 외식하지 마라, 위선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덧붙인 것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하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내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정직하게 구제하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가 날마다 눈만 뜨면, 우리 주변에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가진 것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어떠한 난제가 있습니까? 섭섭한 것이 있고 속상한 것이 있습니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잊으면 아무리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입으로는 기도를 중얼거려도, 아무리 입술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해도 참된 신앙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큰 일, 좋은 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더라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줄 수 있는 것도,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새로운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뒤를 골고다의 언덕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